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사사기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남은 기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어머니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백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물 위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우린 참 연약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줄 믿습니다. 저는 매년 생일이 되면요, 아침 밥을 먹고 감림산 아니면 가나안의 기도원에 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산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저녁에 내려오는데요. 이제 전임 사역 나가기 전에 이날도 역시 기도원에 가서 아침을 먹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에 가족과 식사를 하고, 가족이 무슨 선물 줄까 이렇게 물어봐서요, 4명이 모이니까 나를 위해서 30분씩만 기도해달라. 그래서 교회 가서 30분씩 기도하면 2시간이잖아, 그죠? 2시간의 기도를 하고 배가 빵빵해졌어요, 행복하고. 그런데 케이크를 남편이 사더니 집에를 가지 않고 사무실로 가더라고요. 사무실 가서 케이크를 하재요. 앉았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색스푼을 딱 꺼내는 거예요. 무슨 색스푼까지 빵빠레를 올려줄라 하나? 참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사명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사명 노래 아시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바다 끝이라도 가리라, 산 끝이라도 가리라. 그 찬양을 얼마나 그날따라 긴지 하염없이 케이크를 들고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생일 축하받는 날 기뻐야 되는데 얼마나 울리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내 하루 종일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기도 선물 받고 마지막까지 사명으로 선물을 주시나. 펑펑 울는데 남편이 딱 마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일 하다가 죽어라. 앞도 보지 말고 가족도 돌아보지도 말고 가정에 우환이 어떤 것도 있든지 돌아보지도 말고 그냥 이 일 하라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는 전령의 소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들 중에 주의 일을 하는데 애써 힘쓴다면 방해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하도록 주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인천공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유력한 지 10분 만에 이 승무원으로부터 비행기장에게 긴급 보고를 합니다. 이 비행기 안에 탑승한 한 어린아이가 고열과 함께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장이 긴급히 기수에 인천공항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착륙하기에는 이 비행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목적까지 가는데 필요한 기름을 가득 놓고 가니까 괜찮은데 이제 뜬 지 10분밖에 안 돼서 다시 돌아와서 내려앉을 때는 너무 무거워서 내려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가볍게 만들어야 착륙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 기장은 당시 시가로 4천만 원 상당의 기름을 바다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환경 논란으로 문제가 됐겠죠.
비행기는 무사히 이 한국 공항에 다시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름뿐만 아니라 탑승객들 전원의 발뿐 일정도 모두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승객들 중에 이것 때문에 불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귀환하고 또 아이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환호성의 박수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오늘날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 보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주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물질과 성공에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물질이나 명예를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귀중합니다.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고 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또 다른 것이 따라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대하는 태도는 과거에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시청 요청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혼란의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나라의 주인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묶고 적들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이 시대의 가나안 왕 야빈은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군사령으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약탈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이 드보라 바락을 선봉작으로 삼고 이 군대를 이끌고 이 시스라의 군대에서 저항하자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지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는데요. 어느 지파들은 이 드보라를 돕기 위해 달려왔고 또 어느 지파는 드보라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 3,000년 전에 이들이 보여주었던 바로 하나님의 무릎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드보라가 멋진 승리를 거둔 후 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보여준 신앙 자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이 드보라는 르우벤 지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주세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땀이 범벅이 된 전령이 이 르우벤 지파에게 달려왔습니다. 숨이 까지 차서 달려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때 전령이 뭘 타고 와요? 말을 타고 막 도닥도닥 하고 급하게 막 깃발 하나 끄고 달려오죠. 아마 턱이까지 차서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 중이요. 도움이 필요하오. 어서 전쟁에 참여하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을 당해서 피가 흘려 죽어가고 있어. 지금 곧 참전하라는 드보라의 바로 사사의 부탁이요. 자, 르우벤은 재빨리 전령이 보내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지파의 리더들로 구성된 비상위원회를 소집하고 상황을 열어서 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결정 내리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하루를 지내고 다음 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내렸습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했으나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미 전투는 벌어졌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흘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에 한 발언권 강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드보라 여자 아닙니까? 여성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자가 떡이 있었습니까?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자, 르우벤은 전통교회처럼 회의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행동할 힘은 회의에 다 쏟고 말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핑계거리만 생기면 얼씨구나 하고 꽁무니를 뺍니다. 르우벤은 머리만 크고 손발이 없는 신자처럼 이 생각은 많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심사숙고형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을 많이 받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영성, 묵상, 큐티, 성경 공부, 제자 공부, 양육 과정에 가정이 있지만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 전도하는 영적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교인이, 목회자가, 교회가 어떻게 비판하기에 열은 올리지만 정작 자신의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해놓은 일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셀 지파에 관심을 돌립니다. 전령이 도착했을 때 이 아셀은 해변에 휴가 중이었습니다. 자, 17절 보면요,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 아셀은 오랜만에 해변가에 앉아서 휴가를 즐깁니다. 그러다 전령의 소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급하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흘려가면 다 죽어 있어. 전쟁에 참석하시오. 미안합니다. 나는 휴식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휴가를 중단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개인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일이며 예배 참석하는 것,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그것만으로 자신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아셀은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오. 가서 우리는 드보라를 존경한다고 전해주시오. 그녀는 대단한 여인이요,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겠소. 내가 여기 해변에 머물러야 하는 일 설명을 잘 설명해 주시오. 이 아셀의 철학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거야. 나 같은 사람까지 전도한다, 봉사한다, 설쳐봐. 교회가 얼마나 소란하겠어. 나 같은 어린 신자는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 제 상책이지. 그런 사람 아셀지파입니다. 그리고 단지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는 배에 머무를 름이 어찌미요. 자, 단지파는 이 무역 상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와서 한국의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이 돈을 모으는 일을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다는 상점의 돈기안째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익이 좋아요.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띠고 돈다발을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한 소리가 달려옵니다. 전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에 참석하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피에 흘리고 다 죽어가고 있어. 사사의 부탁이요. 다는 자리에 일어나 내륙 쪽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형제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업가였던 다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 쳐들어오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객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는 사업이 위태롭게 될까봐 돈다발 하나를 전령에게 건네주며, 나는 사업이 바빠서 전쟁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부족하나마 이 돈을 전쟁 비용에 사용해 주시오. 오늘 우리 중에 단지파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나 언제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자야합니다.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시간과 몸을 던진 적이 없으며 또 천국에 함께 손잡고 갈 새 가족, 바로 내가 전다고 구원할 가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14절에 체면치레로 참전한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 같은 사람들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들과 대조적인 지파를 소개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농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며 농장에서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전령은 도와주시오. 전쟁에 참석하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흘리가며 다 죽어가고 있어. 드보라가 보낸 이 전령의 소리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전령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임도 없이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기름 부으셨다네. 이제야말로 가난 야빈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끝을 냅시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그녀에게 우리가 출발했다고 전해주시오. 우리는 전쟁에 지금 곧 참가하겠소. 스불론과 납달리는 낫으로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마지막 키스를 한 후 전쟁터의 먼지 속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태도는 루벤, 아셀, 단지파, 중간지대에 있던 지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걸지 않았지만 스불론과 납달리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후 드보라는 사사로서 지방을 돌아다니며 루벤, 아셀, 단지파의 마음을 방문합니다. 당신들은 왜 배에 남아 있었어? 당신들은 왜 해변에 앉아 있었어? 이 드보라의 질문은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드보라의 질문은 그들의 남은 인생을 쫓아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그러나 루벤, 아셀, 단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일보다 먼저 우선입니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전쟁에서 여러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다시 하나 주세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니요, 제가 읽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며 어떤 핍박과 고난, 고통에서도 결단과 행동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은 밀릴 수 없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뭘 하라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라고.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우리의 신경, 우리의 생각들을 뺏어가는 주변의 소리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이 쓰일 만큼 잠 못 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 책 한 권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신경 끄기 기술입니다. 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이 프롤로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모두 치워버리라. 저자가 어느 날 이 미국에 있는 마트에 갑니다. 이 저자가 마트에 갔더니 이 계산대에서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 점원을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니까 이 30센티 쿠폰을 가지고 왜 이걸 안 바꿔주냐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센티 쿠폰 하면 이 우리나라의 돈으로 300원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이 쿠폰을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딱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는 고작 이 30센티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이유는 뭘까? 답이 뭔지 아세요? 그 할머니가 그 쿠폰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그것 말고는 더 중요한 데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책 뒷면에 보면 표지의 저자와의 인터뷰가,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신경 끄기는 중요하지 않는 것을 향해 꺼져! 라고 말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책 내용 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맞이하는 중요하지 않는 일을 향해 꺼져라고 말한다. 진짜 중요한 것을 쓰기 위한 신경을 따로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경 쓰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보시기에 30센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좀 무시한 거, 누가 나를 좀 함부도록 대한 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 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30센티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애기 손가락이 다쳤어요. 순간 여기 살점이 좀 떨어지니까 저도 당황했고 막 데일밴드 찾고 있는데 홍사멜 목사님이 피 나는 거에 묻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다쳤네요. 저기 싱크대요. 그랬더니 싱크대 안에서도 어디에 다쳤네요. 왜? 그 근원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 번 다시 그곳에서 또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썩은 음식 물통에 있는 똥파리는 계속 날아와요. 그죠? 아무리 쫓아내도 또 옵니다. 뭘 쫓아내야 돼요? 썩은 음식물을 버려버리면 더 이상 똥파리는 오지 않아요. 문제의 근원, 이로부터는 오는 능력으로 인해서 자리가 바뀌는,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이것은 어때요?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초원에서도 때로는 한청, 귀신 들린 사람, 또 간질한 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기도해달라, 또 방문해달라 가면요, 전세 와서 전화하고 기도하면은 저만큼 문 앞에 나간대요. 그거 좀 이따 또 들어온대요. 그래요. 참, 몸이 약해서 타협하지 마라. 내가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타협하지 마라. 내가 연약해서 약의 힘을 빌어 살고 있지만 근원지, 본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때에 내 생각, 내 삶이 다 바뀌어버릴 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 때문에 잊어버리는 진짜 중요한 거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는 이 밤이 되시고, 주인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보라는 노래는 각각 지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들의 신앙 형태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바꾸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다른 종교적인 일들을 먼저 하게 합니다. 우리를 바쁘게 해서 생각을 뺏어가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진짜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내면의 만족을 즐기는 일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영혼 구원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 중요하다는 아셀 지파입니까? 생명 구원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눈물보다 자신의 사업이 우선인 이 단 지파입니까?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루벤 지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담아내는 스불론 납달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데이 발음이 세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하루 종일 심장이 쿵딱쿵딱 뛴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 또 도전을 주면 은혜를 줄까? 막 하루 종일 막 설레고 기도방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신이 난 거예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 강사님 김진호 소장님께서 마지막 결론에서 구호 준비! 나는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했냐면 전도한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반드시 다니엘 기도에 한 사람을 데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요? 데려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한다고 해야 됩니다. 이 기가 곧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떨어져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흩어져라 난리를 한데 정부 정책에서는 하지 마라고 있는데 수십만 명이 보는 그날에 기독교인의 외치는 이 방송 속에 뭐하라고요? 전도하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김준호 소장님은 이분이 이 이단에서 20년 동안 충성한 사람인데 해심 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는 전도법이 필요해서 많은 분들에게 훈련하고 또 받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된 거예요.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 200개 나라의 온 세계가 이 일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준비가 됐어요. 다 준비가 돼서 시작하려 하는데 이 3월 1일 날 본격적으로 하려 하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되어버렸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송으로 해라 하는 영상으로 해라. 그 감동을 받고 이 영상으로도 전체를 훈련하게 됐는데 한 번에 실시간으로 전도 훈련을 하게 되니까 31개국이 동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바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20년, 30년이 걸릴 건데 이 코로나로 해서 31개국이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배워서 너무 좋다고 다른 국가들이 추천하는데 37개 국가가 더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 5월 되니까 어때? 61개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서 전도를 외치신 겁니다. 듣는 내내 다 떨어지라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라는데 하나님 어떤 메시지 하루 종일 심장 뛰고 뛰댕겼는데 그쵸? 전도죠. 전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초원에서 나는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서 한 3명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나는 30cm도 안 되는 고민에 와우적거리고 있는 가슴이 통해가 나오고 가슴이 치고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 40, 30, 20, 10명 어머 10명만 전도했으면 한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본질 그렇죠.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체력 주고 힘 주고 세상 바라볼 수 있는 2 다리를 주셔갖고 마음껏 뛰다닐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육체 줬는데 뭐의 생각에 빠뜨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한숨이 나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합시다. 목장 안에 목장님들 깨어납시다. 목장 안에 시험 들고 낙심된 자, 장기 결석자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초원장도 깨어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제일 교회 이름값 합시다. 제일 전도 많이 하고, 제일 예배 잘 드리고, 제일 헌신 많이 하고, 제일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제일 교회 됩시다. 이 아프리카 부흥의 위대한 사역자 라인하르트 본케의 불의 전도라고 책이 있습니다. 이 본케 목사는 4억 5천만 아프리카인을 상대로 복음의 불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 파송된 젊은 선교사 본케는 처음에 5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이 성령의 경이적인 역사의 도화선을 당긴 사건이 있습니다. 이 4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 1만 명 좌석을 가진 경기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영혼 구원의 큰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 번에 100만 명을 회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20년이 넘도록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모하리와 만큼 충동적이라 할 만큼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집회에 1만 명이 왔고 수많은 영혼들이 첫 열매에 익어갔고 불의 전도라는 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만 명이 회심하고 믿고 살았던 본케의 비전은 그 2000년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우리 시대의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동상동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랬죠? 쿠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동산 땅에 좋은 소문,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아프리카 그린밸리에서 집회할 때 이 본케 선교사는 대형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을 날려버릴 곳도 남을 폭풍과 먹구름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본케는 나가서 이 바람과 먹구름을 향해 꾸짖었습니다. 내가 만약 텐트를 무너뜨리면 나의 하나님께서 3배나 더 큰 천막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바람아, 구름아, 물러가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구름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장막을 삥 둘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케냐, 베냉, 감비아, 도코, 차드와 같은 국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스에서 단 한 번의 집회에서만 이 1600만 명의 사람이 모였고 단 6일간의 집회에서 총 600만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본케를 통해 아프리카의 전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복음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면 우리 시대의 기적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벌판이나 강장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100명씩 200명을 보내주시고 1000명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소원이 있다면 말입니다. 본케 선교사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 온도는 몇 도입니까? 교회 재단에 얼음장 같지는 않습니까? 온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고 가정이 희석일 만큼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금요 예배 왔더니 무슨 전도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고 외치고자 하고 단일 기도에서 외쳤고 지금 이 시간에 저 역시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고성능 절사 공고를 만들었던 한 회사가 IMF 때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장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가 도산할 위기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원을 몇 명이나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 그는 좀 억울해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작은 회사 사장일 뿐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 복이 되게 하라.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서 이 삶에 적용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회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도중에 직원들이 회사도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아 흔들림 없는 난국을 타파한 것입니다. 그는 매물이 늘어난 것보다 중요한 것, 직원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걸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복음을 달라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복이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회복되지 않는, 이 의학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영적인 침투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한우들이 정신적인 픽업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차서 이곳에 들어오면 회복되고, 이곳에 들어오면 살아나고, 이곳에 들어오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다시 한번 본질에 충성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소리를 크게 내서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같으니라. 제가 페이퍼 여기 지금 10장째 넘어가고 있는데요.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강대상 손짓지 않기. 제가 습관적으로 키가 크다 보니까 이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가 봐요. 아주 아름다운 지적을 해주셨죠.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습관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게 손을 떼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손이 막 혼자서 막 부끄러웠다가 막 어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내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영혼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데려오면 누가 역사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영혼에 움직이시고 또 구원을, 회복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특기가 복음 전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전기 자랑은 복음 전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얻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열정으로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다면 바로 복음 전도의 영성이요, 열정이요, 야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불론, 납달랴 같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 두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표대가 조금 어긋났다며, 바라봄이 좀 달랐다며 바로 세웁시다. 우리 어릴 때 운동장에서요 줄을 끊기 하면 항상 오빠한테 내가 머리를 티박을 맞았던 게 똑같이
똑같이 출발하는데요. 저 앞이다 둘이 줄을 쫙 긋고 가는데요. 딱 돌아서면 우리 오빠는 삐뚤삐뚤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요, 분명히 출발인데 저 가 있어요. 저는 뭘 보고 따라갈게요? 줄을 보고 내가 끄고 가는 게 옳은 걸로 끄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긋나고, 오빠는 바라보고 가는 게 어디냐면 저 앞에 표대가 바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퉁 우들 속에 코피도 터지고 가시에도 찔리고 아프다고 나약해서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표대, 하나님 나 아직 남은 인생 가운데 건강 주신 게 있다면, 나에게 배움이 남들보다 좀 특별한 게 있고 지식이 탁월하고 성격이 유쾌하고 미소가 있고 피스메이커 같이 모두를 합평케 하고 있다면 나눠줍시다. 영혼 살립시다. 회복시킵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늘 발버둥 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